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장의 후반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후반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선 우리는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 8절에서부터 좀 출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 사도행전 1장의 후반부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게 되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해석적 키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동일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또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를 원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들이 어떻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기록해 낼 거예요. 그리고 이 증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이들 가운데 약속된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이들은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은 2장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에 등장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함께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3천 명이 이제 회심하게 되어진 어떤 사건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누가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라고 했던 이 말씀과 또 실제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과정 사이에 누가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1장 후반부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더라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한두 절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다시 얘기하면 대략 한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10일 동안의 과정 가운데 이 제자들 공동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기록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도행전 1장의 후반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 후반부를 바라보는, 특별히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장면의 해석의 키는 1장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1장 4절과 5절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져 있는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언가 명령을 하셨던 내용이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주셨던 명령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절과 5절이 왜 해석이 키가 되냐면 이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사도들이 무엇을 행했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지금 후반부에 해당하는 1장 12절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굳이 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부분이 강조되냐면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 예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들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감람원이 우리는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독자들 가운데서도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누가는 감람원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보다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그 추가적인 설명이 11절이에요. 근데 이 11절은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기보다는 이 산이 예루살렘부터 얼마나 먼 거리에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에게 감람원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 서쪽에서 한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존재하고 있는 산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떨어진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였더라라는 설명만 더 추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는, 감람원에 대한 정보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그 장소가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산으로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근데 그 돌아오는 거리가 중요한데, 이 거리가 왜 중요하냐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먼 거리를 이동하면 안 되는 그들 가운데 나름대로의 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허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이동하기 알맞은 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서 이들이 이동하는 거에는 안식일이 갖고 있었던 그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동했던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왔던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대한 거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들이 승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40일이 맞춰지는 그 시점이 언제였다고 얘기하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정확한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난 이들이 돌아온 그 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날도 명확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들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안식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난 시점으로부터 40일을 계산하고, 그 40일로부터 이제 오순절이 되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가운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통하여서 안식일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좀 있죠. 그리고 이처럼 어떤 흐름의 연대기를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과 아울러서 장소적인 정보도 계속 제공해주고 있는데,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어디로 갔냐면 그들이 항상 유하고 있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하는 장소의 정보를 제공하죠. 그리고 단순히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 누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명확하게 이름을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그룹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에 대한 그 이름들이 나열이 되고 난 이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13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14절로 넘어가게 되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거기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12제자와 아울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의 제자 그룹이 함께 지금 모여서 120명 정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항상 머물렀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되는 제자의 공동체가 지금 모여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된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행했던 행함을 보게 되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죠. 이들이 기다리는 과정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건데, 무엇을 했냐면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이들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게 13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에피소드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20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유다에 관한 건을 이 제자 공동체에게 지금 이슈로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먼저 유다에게 지금 일어났던 일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해석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유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요. 16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유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가 정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120명의 공동체에게 유다에게 일어난 일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유다가 지금 어떠한 일을 당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누가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해설적으로 삽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만 집중해 보죠. 베드로는 정확하게 유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지만 그에게 일어난 일이 성경적으로 마땅하다라고 하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8절과 19절을 잠깐 생략해 놓고 그 다음에 20절로 넘어가게 되면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이야기한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성경이 무엇인지를 20절에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성경이 무엇이냐면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 시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생략했던 18절과 19절 한번 보시죠.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유다에게 일어난 일에 관해서 누가가 설명해 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난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굳이 베드로가 언급하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사건이었고 이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누가는 이제 해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처럼 이 유다에게 일어났던 일이 시편에서 기록되어 있었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이야기의 뒷부분에 가게 되어지면 20절 후반부에 보시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일어나는 그 거처가 황폐하게 되어진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도 그 밭을 사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서 그 밭은 황폐하게 된 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는 이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베드로는 본 거죠.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고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 직분을 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마땅한 사람의 후보의 기준을 제시해요. 그 기준이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유다에게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아직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하여 베드로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우리 가운데서 선출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넘어가게 되면 왜 굳이 누가가 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12절과 13절에서는 제자 공동체와 함께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과 더불어서 14절로 넘어가면서 왜 이들의 숫자가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굳이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120명 가운데서 지금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선출하기 위하여 단순히 몇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많은 후보군들 가운데서 이 대상자를 선출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120명이라고 하는 이 명단을 이 숫자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또 보인다는 거죠. 충분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는 나름대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처럼 보여져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모든 장면을 목격했던,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목격했던 직접적인 증인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마땅하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 뭐 얘기를 해요. 뭐 유다가 무슨 재정을 담당을 했었고, 뭐 유다가 했던 역할들이 있어서 그 역할들을 조직적으로 했어야 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각각이 담당하고 있었던 역할들이 있었어요. 누구는 뭐 밥을 짓고, 누구는 물건을 대고, 누구는 뭐 옷을 뭐 어떻게 빨래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아무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려면 이 120명 가운데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유다의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두 사람이 추려집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외모가 탁월했는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 기준에 맞춰서 딱 두 사람이 선출이 됐는데 요삽과 마띠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선출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한 사람 가운데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선별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출을 합니다. 사람의 의도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좀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뽑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뽑힌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들이 기도하고, 24절 보시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선출했다. 그래서 이 마띠아가 11사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오늘 1장 후반부를 볼 수 있어요. 기다리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다렸는가에 관해서 누가는 알려주죠. 첫 번째 뭘 했습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라.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겠어요? 그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들이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들이 능동적 기다림을 통해서 이 시간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능동적 기다림으로 제시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은 뭡니까?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마띠아를 제자의 일원으로 선출한 사건이에요. 자, 이 부분이 좀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기다림의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재교육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재교육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죠. 그러니까 해석학적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제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렌즈를 가지고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또 묵상을 해내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시편에서 두 가지 부분을 이제 합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9편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등장해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록이 한 군데 등장하고요. 69편 25절, 그리고 109편 8절에 보게 되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여기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하나님 향해서 하는 그 기도라고 그 베드로는 해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유다에게도 임했구나. 그래서 유다가 그의 산 그 밭이 이제 무의미하게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군데를 주목해 보게 되는데 그들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래서 유다가 죽음을 맞이했구나 이해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그 마지막이 뭐였냐면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유다가 지금 담당했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베드로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무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마띠아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누가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마띠아가 선출된 그 마띠아의 중요성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마띠아가 선출돼서 유다가 담당했던 역할을, 이 포지션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는요. 마띠아는 왜냐하면 이후에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마띠아는 한 번도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이 장면에만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성실하게 이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다 이제 공감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러나 지금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마띠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유다의 직분을 어떻게 했다? 빼앗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빼앗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시편의 표현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프타임이 찾아온다고 우리는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프타임이 찾아오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1장 후반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프타임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시간을 기다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깨닫는 일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말씀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의 노력을 최선을 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 깨닫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 하프타임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침묵하며 잠잠히 성령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자신과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을 발견했던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단지 기도 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대체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 라고 느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것은 나 개인의 일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더 중요한 건 이제 내일인데요. 내일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명에 관한 부분이에요. 직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요, 직분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좀 주목해 보시죠. 다윗의 표현인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좀 우리 주목하면서 내일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남은 일들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잠깐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이처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나에게 버거워, 이 일을 잠시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는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할 때,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내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세상의 질서와는 역행되는 방향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잠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래서 내가 유다와 같이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입장에 서고자 할 때,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증인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있었던 직분을 빼앗긴 것이라고 하는 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내려놓았다가 언제든 다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굉장히 지쳐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굉장히 피로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다시 내가 이 직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가 잠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을 내가 감당하지 아니할 때 그 역할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감당하게 되어진다면, 이라고 하는 이 관점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우리가 맡고 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이 귀한 직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은 무엇이며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또 이 사명에 대하여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내일 다시 한번 우리 또 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